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남보다 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또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짓다가만 망대를 우리에게 생각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짓다가 그것이 완성을 못하는 망대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을 하든지 정확한 계산을 하고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좀 계산하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그냥 그것도 없이 일을 하다가 결국은 고생만 추구라고 하고 성공같이 나아갔는데 결과가 실패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좀 이렇게 영화를 본 중에서 많이 본 영화는 자주 보지를 못하지만은 그 과이강의 달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영국의 군인들이 일본의 전쟁 2차 대전 때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이 계곡에다가 큰 다리를 건설하는데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로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장교 한 사람을 선임자로 세워서 부하들을 이렇게 지도해서 참 그 다리를 완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도 잡혀가지고 따분하게 있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다리를 건설하는 그런 완성된 그것을 추구하니까 그래 따분하지도 않고 포로로 있으면서 무언가 하나를 자기들이 건설했다는 그 완성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또 의미도 있고 해서 그들을 열심히 그 과역의 다리를 건설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리를 다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나중에 소문이 들리기는 이 과이강의 다리 이것 때문에 이 전쟁에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이 다리를 폭발을 시켜야 되겠다고 지금 폭파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걸 준비하고 여기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는데 자기들은 같은 연합군인데 그 다리를 건설하고 있었다는 거야. 열심히 했는데 정반대의 일을 하고 그것을 파괴시켜야 되는 것을 건설했다. 그런 허무한 그런 마지막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고 왕이 되고 정권을 잡고 실세가 됐는데 마지막이 실패가 되어지면, 여러분 대통령 안 됐으면 안 죽었을 텐데 대통령 되고 자살해 죽는 사람이 없나? 대통령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자녀들도 감옥에 들어가고 성공 같은데 실패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공 같은 실패자가 되지 말고 실패 같은데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무식한 사람처럼 보여져.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요 잘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새는 이 뇌가 아주 작아서 자기 눈보다도 뇌가 작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머리다 새대가리라 그러는 게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새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새가 생각이 복잡하면 더 살기가 힘들 거예요. 새는 먹이 있는 거 뭐 먹고 가서 자면 돼. 내일 걱정 안 해.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의 행복은 생각 없이 그냥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먹고 감사하고 노래 부르면 그 인생 잘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가고 남보다도 뭐 이렇게 머리 좋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그의 생애가 더 불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결과가 비참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렐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실세가 되고 싶고, 또 얼른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바튼을 받으면 그 11지파를 차지하는 그 나라가 다윗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실세가 되어져서 그 뭔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야심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스보셋하고 사이가 말은 못해도 왕인데 그 아브넬이 실세가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이렇게 건드리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지만 힘이 없으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왕이 되었고 그 사람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사이가 멀어졌을 때 아브넬이 가만 보니까 이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눈치가 있으니까 내가 그 왕을 이게 다윗 왕에게로 내가 가서 내가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왕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게 그 아브넬의 충성심이라는 것이, 자기를 위한 충성심이 얼마나 비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브넬은 또 그 헤브론에 가가지고 다윗에게 아부 떨다가 또 다윗의 신복에게 또 죽잖아. 죽고 나니까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듣으니까 그래도 믿기는 하지만은 지금 그 나라의 모든 정권을 잡고 있고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이 이스보셋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제 왕권을 설립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지, 손에 맥이 풀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그래서 방심을 하고 맥이 풀려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낮에 달이 이렇게 그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좀 달리 또 이렇게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도 못하고 오침을, 우리나라도 옛날 낮에는 잤잖아요. 오침을 이렇게 여름철에 자듯이 잠자는 시간들이 있대. 그날에 이제 그게 하나의 간섭이야.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다가 그의 군대 장관 두 사람이 오늘 그를 잠자는 그에게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군량비를 가지러 온 것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잠자는 왕을 죽인 거예요. 배를 찌르고 도망가다가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갈 때에 증거품을 가져가야 되는데 왕의 머리를, 원수의 머리를 갖다 주면 이게 증거품이 되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목을 자르고 그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이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치가들 보면 자기의 어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면 야당 같다, 여당 같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사람, 여러분 시대마다 그게 다 있어. 거기야 90%가 다 자기가 출세길이 있으면 다 그리로 가지. 여기저기 떠들어도 다 자기에게 손해만 보면 그 당을 해롭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성된 사람이 그렇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목을 가지고 다윗에 가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원수인 이 왕의 목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칭찬을 하고 공로를 주고 상을 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손목을 다 잘라가지고 죽여가지고 헤브론에다가 걸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말로가 된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스보셋도 또 자기가 이렇게 왕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면 다윗이 왕권이 이런 게 다 이미 내려온 것인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덜렁 아브넬의 청을 받아들여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딱 2년 왕권을 쥐고 있다가 목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 같으나 완전 실패자예요.
참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참 무능하여서 왕권에 앉아있는 그 왕이라는 폼만 잡다가 2년 만에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 신하에 의해서 잠잘 때에 목이 날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만 생각하고 기회주의자가 되고 이 참 하나님도 없고 인생이 자기의 성공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이렇게 비록 자기 아버지와 첩과 통관한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왕을 하지? 또 자기 생각해 보니까 밉지만은 아브넬이 죽은 거에 대해서 힘이 쭉 풀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자기보다 강한 자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 아무리 강한 자를 의지해도 그 인간도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자기와 함께 하지만 자기에게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손해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따르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보면 이것이 확실하고 이것이 성공길 같지만은 그것을 성공을 잡고 나가는데 그게 내 모가지가 날아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짓을 했겠어요?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잘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여러분, 인간은 죽음이라는 거, 이게 왕이 되면 다 할 것 같아도 왕 돼가지고 빨리 죽고, 이게 인생들의 삶입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막 그의 생각 가지고 말하면 나는 새도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도 호에 코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아무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죽은 개보다도 안 여겨지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래, 그의 생명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것부터 비참하게 소멸되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 간주한 거, 건전한 거,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런 곳에 내가 너를 둬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간조한 땅, 건건한 땅, 황폐한 땅, 비도 오지 않은 그런 땅에다 너를 두니까, 그 땅을 두니까 열심히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소출은 적고 고생만 많이 하지 인생의 결과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8시간만 일하면 지금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금 한 달 동안 일하는 것보다 더 지금 돈을 많이 받는다니까. 우리 지금 한 달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한 달 벌을 돈을 우리 하루 만에 지금 번다니까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일하는 것이 지금 드림이야, 드림. 그때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 가보니까 가다가 중간에 보면 참 낙후되고 아주 형편없는데 한 번씩 집이 그래도 깨끗하게 지어진 데가 있어. 그 집이 뭐냐면 그 집은 전부 한국에서 몇 년 와서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간 사람들은 다 집을 잘 지어놨어.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 가면 그 동네 유지가 되는 거야.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못 살겠다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물질 풍요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미국보다도 여러분들 개인이 더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우리는 보릿고개를 못 넘어가는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이만큼 잘 살았으면 얼마나 더 잘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좋은 체제, 이런 정치가 나빠가지고 지금 이렇게 못 삽니까? 정치 개혁은 무슨 정치 개혁을 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현재처럼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아차 하면 무너지기가 쉽지. 정치 개혁한다고 생각 바꿔놓으면은요, 무너질 때 보면 대한민국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손잡다가
지금 미군 철수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싹 다 빠져가면 우리나라는 한 달 만에 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예. 이런 무서운 일들을 왜 해? 뭐 바꾸려면 조금씩 바꿔야 되지. 뭐 체제가 바꾼다고 해서 지금 더 잘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지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어제도 며칠 전에도 아침에 이렇게 자전거를 하다 보니까 이 동네 아파트 주민들 보니까 노인들이 그냥 80살 뭐 85세 이런 노인들이 전부 빗자루 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일도 안 해. 이런 데 나가서 있으면 다 돈 줘요, 여러분들. 그런데 쓰레기를 담지도 않더라고. 자기들은 이게 사람 다니는 그 길을 맡았어. 그러니까 도로가로 실어버려. 그리고 청소 다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아가. 참, 그래도 대한민국은 나이가 80이 돼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만큼 잘 사는 나라에 살아갔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대한민국이라는 틀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8시간만 일해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뭐 지금 또 가만히 있으면 돈 25만 원 또 준대. 참 희한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 그런데 저는요 두려워요. 참 우리가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무 더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 같으면 만족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후손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러운 사상들, 동성애들, 마약들 이런 거 잘 방비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튼튼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뭘 지금 더 잘 살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충분하게 지금은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 성장과 함께 이 나라가 정말 교회 성장, 세계에서 교회가 이렇게 빨리 100년 만에 많아진 나라가 큰 교회가 생긴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큰 세계에 교회 성장과 함께 이 나라는요 엄청난 세계 강대국 때 세계 모든 나라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알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결제받고 인간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고 내 욕심을 의지하지가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 물질이 일만하게 뿌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물질이 두 주인 중에서 하는 물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러니까 마귀냐 하나님이냐 말하지 않고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비교했어. 그만큼 물질이 지금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물질이 있어야 되지 물질이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순종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 주신 명령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이것만 반듯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 나, 물질. 이걸 딱 분명한 위치 관계를 두면 마귀가 침범 못해. 근데 내가 마귀가 내를 주인다는 거면 물질, 나, 하나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내가 물질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애쓰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된 삶이 되고 많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잠깐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 무비보셋에 대해서 딱 나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사람이 다리를 저는 절룩절룩
이렇게 다리가 어릴 때에 도망을 가다가 피난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장애인이 됐어.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보셋이 나오고 잠깐 무비보셋이 나와. 둘 다 사울 왕가의 왕족이야. 근데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야.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윗과의 아버지가 신뢰관계를 지키고 왕자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인 것을 알고 왕자가 목동으로 커온 다윗을 밀어주는 정말 신앙 깊고 의리 있는 그런 판단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장애인이고 또 폐가 된 왕가의 후손이니까 안 죽고 사는 것만도 감사한데, 다윗이 무비보셋은 욕심 없어 사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 그런데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 나왔어. 자기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왔어.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야, 오늘부터 너는 나하고 같이 한 밥상에서 같이 밥 먹자. 가족 식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같이 먹는 식구라는 거예요. 너는 나부터 오늘부터 식구다. 너는 왕가에서. 그리고는 사울왕이 가졌던 재산을 모두 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폐가의 왕아들인 그 왕자인데 하나님께 이 다윗에게 등용받아 가지고 왕자 이상의 왕자로서 사울이 누렸던 모든 재산까지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 이게 뭐냐?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한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심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그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많은 것으로 거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우리 하늘채 교회와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산이 뭐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단돈 1,000만 원도 줄 그것도 못 돼.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유산, 예수만 잘 믿는 거, 그거 주일 어떤 일에서 주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거 하나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다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니까. 한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요나단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그 절름발이 된 그 무비보셋을 등용해가지고 성한 사람보다도 어떤 잘난 왕자보다도 더 부유하고 더 창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것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신앙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섬기는 부모님들이 그 시골에서 밤낮으로 참 종 하나 치기 위해서 여행도 못 가고 새벽마다 종을 치는 그 자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내놓으라는 그 모든 정계와 거물들이 종치는 장로님 집, 집사님 집의 아들, 딸들이 지금 한국의 머리가 됐어. 이것을 간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각성인 목사님하고 우리 송영조 제가 지난달에도 같이 가서 은사라고 같이 서울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온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같이 필로 대학교에 같이 그 공부를 우리나라에서 성교학 박사를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그 송영조 목사님이에요. 그 각선희 목사님은 그 후에 몇 년 있다 받았고. 그랬는데 그 두 분이서 같이 그 필로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방에서 기숙사에 있었어. 그런데 송영조 목사님은 저기 어떻게 해가지고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가서 유학을 가는 게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도 조금 접시도 닦았다가 그래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각선희 목사님은 같이 한 방에서 친구처럼 지내는데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빵빵하고 와서 각선희 전도사 있나 하면서 들어오는데 오면은 돈을 또 100만 원, 우리나라 같으면 100만 원씩 또 갖다 주고, 아이고 그 수고한다고 또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미국에서 이렇게 다니려고 하면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어디 한번 가려고 해도 차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그런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차도 사주고 가더래.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원망사랑 기도했대. 하나님, 나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이 지금 신학교에서 목사 되려는 사람인데 각선이는 누가 와서 돈도 그냥 집고 나는 접시 닦고 공부하는데 지금 바쁜데 돈도 그냥 갖다 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TV도 사다 주고 그러더래.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집안은 많이 심었대. 그의 아버지가 이북에서 있으면서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동네 그때는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거지들을 1년에 2번씩 초청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대잔치를 벌여준대. 꼭 그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신랑 각시처럼 아주 마음대로 먹고 고깃국도 먹고 1년에 2번씩을 그렇게 거지들이 그냥 1년에 2차례는 그 집에 와가지고 시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각선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는 마지막에 돌아가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그래 자기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꼭 주님께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해는 한 번 더 거지들에게 내가 마지막 잔치를 한 번 더 베풀어주고 천국 가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 잔치를 다 끝나고 나서 소천하셨어. 장로님이 아버지가 소천하셨어. 그러니까 산에다가 상려를 메고 그걸 장례를 치러 갔는데 거지들이 상려를 메고 거지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울면서 그래 장례를 치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비난 올 때에 딱 성경책 하나 들고 각선희 목사님 그 가정이 도망을 쳐서 왔는데 하나님이 교회도 축복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교회 중에 대형교회를 설립하고 그 아들도 대형교회 만들고 그렇게 지금 최고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송영훈 목사님이 그때 내가 원망을 했지만 그래 참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많이 심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는 것도 반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혼자 지금 믿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나는 이제 많이 심어야 됐다고 그 신학교도 만들고 후배를 양성하고 거기에다가 전력을 다 기울였는데 그 자녀가 그 집에는 없어. 그 아기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제 사모님이 아기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영적인 우리 자녀들을 많이 기르라고 하나님 주셨다고 그 신학생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공부로 선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호텔에서 학교 문제 때문에 서로가 이게 조항 앞에 있는 크라운 호텔에서 그래 이제 자기가 동문회 회장이고 내가 학생회 회장이고 해서 만나가지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과거부터 잘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목사님이 영적 자녀들 가운데서는 내가 그 손가락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복이 조금만 더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주의자로 살지 말고 기회주의자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대통령 돼도 망하고 여러분들 왕이 돼도 망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암살당하는 이 장면이 뭡니까? 깊은 낮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더우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자니까 잤다는 거예요. 이건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잠자는 시대 전부 낙심하고 목사님들이 그냥 뭐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럴 때에 잠자면 안 되겠구나. 잠자면 죽는다. 살해당해 여러분들 마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관습을 쫓지 살지 말고 지금은 어떤 때느냐 자다가도 일어나서 깰 때라고 주님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번 따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그런데 낮에 다른 사람 잔다고 같이 자면 되겠냔 말이에요. 왕이 지금 아브넬이 죽었는데 얼마나 비상시국인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도 모자란데 남들 자니까 같이 자고 있었다가 왕이 살해를 당했잖아.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 어떤 때냐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통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가처럼 할 수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지금 잡아가는 때가 마지막 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레갑과 바하나가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한테 속이고 들어온 그 족속 있잖아요. 그 족속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속여가지고 들어왔잖아.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이런 짓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부모 닮아가지고 지금 이 자녀들이 왕을 살해하고 모가지 갖다 주고 이 짓을 한 거야. 여러분들 기회주의자들은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일을 해나가면 뭐 인간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아요. 우리 어저께 제가 가서 하는데 우리 목사님 시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막 그냥 이번에 그 선거 전에 작년에 코로나 때 예배 지킨다고 교인들이 막 그냥 600명씩 한 예배 시간에 600명이 빠져나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랬는데 전 그런 교인들이 다 다른 데 갔다가 지금 다시 다 돌아온대. 그런데 오지 못하게 한대. 오면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왕에 나갔으니까 가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래 축복 기도해주고 오지 못하게 한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겠죠. 참 그러면서도 얼마나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또 주시면 된다. 자, 그런 그리고 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재능이나 이런 것이 85%가 DNA로 결정된다. 건강도 여러분들 15%는 자기가 조심하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85%는 타고난 사람은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의사들이 당신 나이 아프거나 하면은 막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냐 물어보면 부모님 나이를 물어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95세인데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 안 주소 돌아가서 이란데. 왜냐하면 DNA가 건강한 것을 타고났으니까 건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웬만해서는 끄떡없다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게 좋은 은사를 잘 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선필 권사님 보면 신기한 거라. 뭐 이것도 불다가 뭐 피아노도 치다가 이러는데 야, 어떻게 해서 저게 되느냐 말이야. 나는 하모니카 그거 부는데도 자꾸 틀리는데 이게 그 은사가 태어났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내가 그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제도 올라가서 갑자기 시바 목사님이 막 주일날 막 4번 설교하면서 그때는 막 성령에 불이 붙어갖고 막 부흥회를 했대. 그러고 나니까 목이 잠겨갖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렇다고 월요일날 밤에 8시 돼가지고 문자가 와가지고 내보고 설교하라 그래요. 그 설교를 하는데 교역자회에 설교해야 되고 총회에서 설교해야 되고 갑자기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쉽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설교는요 한 것도 아니면 우리 사모가 그것도 아니면 그만하소 이런다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안 한다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좋다 그래. 근데 거기에 갔는데 그날 기도를 하신 분이 있어. 대전에서 오신 놀러온 분이 기도를 이제 A로 서기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처음으로 임원을 대놓으니까 목사님들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데 기도를 시켜놓으니까 자기도 어제 저녁부터 기도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기도에 얼마나 그 기도 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근신했던지 나하고 같이 대전까지 와서 자기는 내리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잘 들어가셨는가? 안부도 전에 못해 미안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오자마자 기절했어요 이러더라고. 기도 한 번 했는데도 기절한다는데 나는 거기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회의 진행하고 설교 2편 하고 이래도 생생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름대로는 그런 은사를 조금 주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가지고도 좀 당황하지 않고 그런 은사는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은사 없는 사람이 설교까지 맡겨봐. 기도했는데도 몸살 내가 쓰러져가지고 기절했다는데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 그런 은사는 5달란트 받으나 2달란트 받으나 1달란트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충성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은 똑같아. 그러니까 많이 안 줬다고 원망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대형 교회 안 주셨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 내게 주신 사람이 우리 손양호 목사님은 그런 문둥이 꼴에서 문둥이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분은 형편없는 사람이냐요? 세계에서 사랑의 원자탄이 손양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 제일 큰 목회를 하시고 한 분이 그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여기고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적인 겨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원망 불평하지 않고 또 우리 자손 자녀들 위하여 축복 많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 잘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